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런 아주 유명한 절이죠. 천년고찰, 또 법보사찰 이렇게 불리는 합천해인사에서 좀 약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좀 약간 추문이 좀 발생해가지고 이제 사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주지직을 놓고서 또 막 스님들끼리 막 몸싸움을 벌이고 또 이 그 절에 약간 소속이 된 주요 이제 스님들이 지금 동황그 기간이거든요. 겨울에 이제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런 기간인데 지금 태국에 가가지고 골프 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자들이 아주 실망이 이제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교가 이렇게 위태위태해 보이면서도 또 이내 좀 지나면 또 중심을 잡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봤잖아요. 스님들이 막 뭐 도박을 하다가 막 문제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이 불교는 그래도 꾸역꾸역 잘 굴러가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제 불교의 동력은 어디 있냐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 깊은 데 가면 암자가 다 있죠, 그죠? 거기에는 그래도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거기서 정말 생사를 걸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암자는 뭐 누가 특허를 내서 뭐 아니면 뭐 접수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우리로 치면 은둔소인데 은둔소에 딱 가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쌀하고 김치 같은 거 다 해놓고 그 자리를 떠나요. 이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 누군가 이어서 또 와서 자기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준비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 불문율입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적힌 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전해졌던 전통입니다. 내가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다 준비해놓고 싹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뒤에 또 누군가 오겠죠. 또 수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해놓고 사라집니다. 이런 배려를 먹고서 수행의 전통이 그래도 우리나라 불교에는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카톨릭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의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그죠? 불러 모으시죠. 그 중에서 특별히 12를 수제자들로서 그죠? 이렇게 뽑죠.
이 제자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쌀과 김치가 이 제자들이란 얘기입니다. 또 그들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도자, 성직자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남겨놓으신 쌀과 김치가 바로 그거겠죠. 또 그들을 쌀과 김치로 이렇게 먹는 분들이 또 교우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교우들은 어떻게 쌀과 김치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이런 구조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뭘까요? 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신학자들이 꼽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빵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기적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4,000명, 5,000명, 7,000명 숫자가 많다고 그게 기적이 큰 게 아니라 이 기적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나누는 것에 이 기적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부서져서 사람들에게 먹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깊은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런 의미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서져서 먹혀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먹고서 바로 그 부서짐의 원조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과 김치, 또 복음의 의미로 얘기하면 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곳은 어디죠? 그러면 빵이 모여있는 곳이 뭡니까? 빵집이죠. 그래서 여기는 빵집이 되는 겁니다. 빵집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복음서의 용어로.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뜻 자체가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집을 나서서 올 때 옆집에 아줌마가 물어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어디 가다 그래야 됩니까? 나 빵집 간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빵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미사를 거행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빵을 우리에게 모시고 우리가 또 끝나서 나가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빵을 나누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